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골로새서는 신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기에 2016년도 첫 주일날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언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요즘 한국 드라마 가운데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응답하라 1995년이 인기일이 끝났고 또 지금은 응답하라 1988년을 한대요. 네,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드라마냐 하면 2000년도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과거에 가장 기억나고 또 그런 이 좋았던 시간들을 떠올려서 배상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때 추억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아 그때 그랬지 그때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 태어나지도 않고 추억도 없는 아이들까지도 너무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연기자들의 연기가 좋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또 누리는 것들, 소위 하이 테크놀로지,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죠. 없었어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하이텍들이 줄 수 없는 것들. 비록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았나? 전화 없어서 어떻게 살았나? 전화 없어서 공중전화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너무 불편했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또 마음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따뜻한 그 어떤 것들이 주는 것에 아마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그립고 좋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응답하라는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억에 남고 또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절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또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한 해이죠. 먼 훗날에 마치 지금 응답하라 1988년처럼 먼 훗날에 응답하라 2016년으로만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역사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2016년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해로 정말 우리가 응답하라 그 드라마를 내가 만들고 쓴다면 응답하라 2016년도를 손꼽고 기억하고 쓰고 싶어하는 그런 기억 속에 남는 2016년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며칠 전만 해도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아마 수도 없이 복 받으라고 외쳐대고 또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해피가 다 사라져 버렸지 않나요? 네. 그렇게 그토록 원하는 해피, 그 행복한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주는 그런 불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배 가운데 뭐가 불안해? 전혀 불안해. 다 내려놓았어. 아주 기쁨 충만해. 평안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러나 예배가 마치고 또 성전문을 나가고 아이들을 만나고 가정을 돌아가고 직장을 생각하면 또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이 찾아와서 우리를 또 흔들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전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최고의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더 불안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살아있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다 불안해해요. 동물들도 불안해합니다. 야생동물들도 보면 자기보다 강한 짐승들 에게 잡혀먹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하면서 숨어 다녀요. 당연히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우리 내면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면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불안감에 쌓여 있어요.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불안감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늘상 찾아오죠. 어거스틴 아십니까? 어거스틴? 16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바로 이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을 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런 불안감, 이런 현상에 대하여서 그 Confessions,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늘 불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이겠죠. 참 안 좋은 예지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의 그 동기도 왜 자살하지? 자살하는 동기도 알고 보면 행복이 있습니다. 살아서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으라도 내가 행복해 보자 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끊는 순간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인류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떤 것을 모든 환경 조건 모든 것을 막론하고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고 살아요. 여러분 불안하다는 이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우리가 왜 불안하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주는 현상이 바로 불안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불만족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자기의 이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점. 행복해지려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나중에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죠. 행복해지려고 여행을 가보지만 또 두고 온 집이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해주고 행복해지려고 많은 지식을 쌓아보지만 그 지식을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못해서 또 이것 또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요. 순전한 기독교를 썼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 유명한 말을 한번 살짝 바꾸어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세상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은 쉽게 극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고 있는 다른 세상이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은 어거스틴의 그 고백과 곧바로 뜻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는 늘 우리는 인생은 불안한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해피 대신 불안한 이 증상이 또다시 시작되는 원인은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 이런 만족과 쉼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16년도 시작하자마자 지금 내 마음속에 내 마음, 내 삶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예수 안에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2016년도 첫 설교를 골로새서로 결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오늘 설교 제목만큼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인가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딴 어떤 성경보다도 더욱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임재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이 얼마나 이 세상의 불안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이 다 끝나고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다수의 서신들을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들인데 골로새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골로새 지역의 그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때 편지를 쓸 무렵에 골로새의 그 상황은 아주 그 트레이드, 그 무역이 활발하게 성행되는 곳이었습니다. 무역이 이렇게 활발했다는 것은 무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culture, 문화, 학문, 세상의 것들이 다 막 뒤섞여 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의 교회들과 아주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종교, 온갖 세상의 문화, 특별히 미국 땅은 더하죠. 다 이거 혼란스러운 것들로 다 뒤섞여 있는 시대에 세워진 교회라는 이 점에서 그 시대의 혼란 가운데 세워진 골로새 교회와 우리 건강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다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으나 교회 안에까지 치고 들어온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철학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다 사람들이 마음이 유혹되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외에도 뭔가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있구나, 예수 외에도 우리가 구원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하면 자꾸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딴 눈을 파게 만들어 헛된 것들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끌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분하게 이들을 복음의 만약에 그 설전트가 수술할 때 메스를 들듯이 이 복음의 메스를 딱 들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자,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그의 첫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3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한다고요? 감사함을 하죠. 사도 바울의 첫 치료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응답하라 1988년 응답하라 몇 년도 그 시대 가장 좋았던 시대 상기 기억하면서 다시 그 마음을 가져라 하는 그 드라마처럼요. 사도 바울이 그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순간 그때가 어땠는지를 자꾸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죠. 복음을 처음 진리의 복음을 받았던 그때를 회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복음이 준 선물이 너희들에게 복음이 준 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원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당시, 그때 그 골로새 교인들의 그 영적인 심적인 마음 상태 어땠는지 비록 눈으로 보지 않지만 다 안다는 거죠. 얼마나 그때가 사랑스러웠고 좋았던지, 그죠? 이것으로 인해 열매를 맺어 자라났다는 것. 믿음의 삶을 회상시키며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 헛된 것에 눈을 듣지 않고 은혜의 길, 은혜의 삶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수직적인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것. 수평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의 힘을 얻어서 이제 수평적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행해야 할 일들. 이게 기독교 교리거든요. 먼저 수직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수평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예요. 수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행하여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것이라면, 수평적인 명령은 뭐냐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수평적인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과 수평적인 것만 잘 생각하면 기독교 교리는 간단하게 해결돼요. 문제는 뭐냐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의 순서를 잘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순서가 뭐예요? 수직적인 것이 먼저고 수평적인 것이 두 번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조차도 수직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수평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먼저 인간적인 것들, 먼저 인간의 삶,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져야 할 행복, 인간적으로 누려야 할 물질들, 이런 것들을 먼저 추구하면서 뒤늦게 하나님의 수직적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수직적으로 시작해서 수평으로 이어져야지 기독교 크리스찬이리가 올바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정말 마음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뭘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난 우연히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 세상에 나를 창조하셨다면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창조하셨겠지 해서 수평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또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주 불안에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배 고물의 뒷자리에 앉으셔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곳에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무서워 공포에 떨며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이미 경험했지만 그 당시에 미처 그것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하고 스스로 무서워 떨고 불안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4명이 3분의 1이 누굽니까? 전직 어부였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4명이 다 전직 어부였던, 그냥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네 명이 전적이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배의 키를 잡고 또 그 무서운 바람과 파도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배에, 예수님을 태운 그 배에도 이 노를, 키를 잡았던 사람도 그 네 명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일 거고, 아마 그 바람이 일고 막 파도가 일자 그 네 명의 어부들은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평생을 우리가 이 바다에 살았는데 이 정도 바람, 이 정도 파도는 제가 능히 뚫고 나갈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의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경험과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과시했을지도 모르겠죠. 우리만 믿으라고. 하지만 바다의 베테랑이었던 어부들에게도 희한하게 이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어부로 살아갈 때보다 더 강력한 파도 또 바람이긴 했지만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 정도만큼의 파도를 내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날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들이 죽게 될 것 같은 불안에 휩싸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깨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요. 말씀하셨죠.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이야기하시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종료시켜버렸죠. 그 후에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것에 대하여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먼저 바람과 바다까지도 세상의 피조물까지도 자연까지도 순종케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배에 함께 두면서도 그 예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깨우지도 않고 뭘 했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노하우, 그 바람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그 살아온 남자들 좋아하는 짬밥으로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도 죽을 정도의 그 불안감을 느낄 때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제쳐두고 배제하고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 인간에서 내가 쌓아왔던 일들, 인간 사회에서 내가 얻었던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얄팍하게 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고스란히 이 제자들의 행동에서 다 드러나와 버렸죠. 바울은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복음이 너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11절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자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마치 응답하라 1988년 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자, 9절부터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뭘 채우셨다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셨대요.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셨대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골로새 교인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채워주시고, 그죠? 자라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이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런 것들만 내가 다 지키려고 하면 과연 내가 이 인생에서 불안해해야 할 것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만 해도 불안해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언제 불안해합니까? 예? 할 게 너무 많아요. 지혜를 얻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범사에 기뻐해야 되고, 모든 선한 일에 불안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만약 이렇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셨지, 깨닫도록 해주셨지, 인도하도록 도와주셨지,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수평적인 것들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해하고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좀 이렇게 바꾸어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게 더 웃긴 거야. 너희들이 헛된 것을 지금 쫓는 것이 더 웃긴 거야. 하면서 지금 복음을 받았던 그 시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 2016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어요.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연말에서 연초가 되면 목사들이 가장 불안해져요. 뭐 저 혼자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안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를 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 2016년도도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설교를 통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내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난 능력이 없는데. 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 내가 얼마나 더 나아질 것인가. 뭐 이렇게 불안감에 빠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감이 막 들어요. 혹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까? 나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들이 연초가 되면 더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 버려요. 수많은 불안한 마음들이 마치 그 제자들이 만났던 그 파도처럼 막 저에게 엄습해오고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불안한 파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이 나의 흔들리는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읽지 않았지만 그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쓸 때 그 greeting, 인사말로 천문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 2절에 보시면, 2절 뒤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딱 읽는데 참 불안했던 그런 마음이 뒤로 쑥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분명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인사말인데 나에게 새 인사로 주는 말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의 첫머리잖아요. 맞습니다. 나 또한 제자들처럼 또 골로새 교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외면한 채 먼저 내가 해야 할 것만, 내가 할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생각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내가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다 그 이면에는 내가가 다 내가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삥삥삥삥 제가 둘러싸여 있는 듯한 느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기로. 무엇을 감사해요? 13절 14절 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구절을 딱 읽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딱 치면서 감사하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시절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때 그 당시에 내가 감격하고 누렸던 그 당시를 떠올리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안감이 사라지고요.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응답하라는 바로 언제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시간, 그때, 바로 그때가 내가 내 평생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잊어버릴 수 없는 응답하라의 주인공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감사하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감은 언젠가 뒤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불안감이 사라지면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니 불안한 마음이 일고 두려운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불안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내가 감당해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셔야 돼요. 왜 오직 예수냐고요? 왜 오직 예수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수평적인 불안감을 다 떨쳐버리고 바로 수직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고 동서남북 주위를 다 돌아봐도 여전히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다 나를 채우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한시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바쁘게 살도록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불안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안정감을 누리고 또 2016년도 한 해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